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적지 않은 비가 내리더니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잔나비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잔나비? 다 아시는군요. 솔직히 몇 분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가수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 사실 조금 처연하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밤이 갔는데 남은 건 볼품이 없다. 근데 이 노래를 좀 계속 듣다가 보면 제목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여름 지나고 많은 밤을 지나고 생각해 보니 사실 그때의 그 여름밤들이 눈부신 날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사가.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무슨 말 하나,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다고 막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일단 교우분들이 지난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이 하늘특별기의 주제가 제가 지난 여름에 다녀온 피정 이야기라서 이렇게 여름밤에 관한 혹은 여름에 관한 좀 이렇게 잔나비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봤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충북 제천에 있는 배론 성지로 여름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베론 성지의 입구 모습인데요. 베론 성지라고 하는 곳은 1800년대에 카톨릭 신자들이, 카톨릭 교우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이렇게 마을촌을 이루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지를 둘러다 보니까 순교자 황시영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당시. 그분이 토굴에 숨어서, 어서 오십시오. 토굴에 숨어서 조선의 박해 상황을 이렇게 서양에 전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대요. 실제로 그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던 토굴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설립된 곳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신학교가 이 베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퀴즈인데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신부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뭐 다녀오기도 했고 은희성지 김대건 신부님이신데 혹시 두 번째 카톨릭 사제의 이름을 아시나요? 최양업 신부님이신데요. 최양업 신부님의 묘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베론 성지가 우리나라의 카톨릭 성지 가운데 이제 역사와 의미가 가장 깊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성당, 소성당 같은 것도 너무 으리으리하고 이렇게 피정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거의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뭐 방도 그렇고 이런 시설들이 정말 이건 뭐 호텔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만큼 좋은 시설들이었는데요. 어, 그리고 뭐 이런 건물들뿐만이 아니라 이 배론성지 입구에 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글씨? 성지는 유원지가 아닙니다. 라는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원지라고 착각할 정도로 자연환경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고 이렇게 조경 같은 것들을 너무 잘해둬서 아주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계속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장소를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교우 카톡방에도 올리기는 했는데 이 사진이 그 성지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다. 네. 여기 이 건물이 피정집 건물이에요. 제 마우스 네 피정집이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정집이 너무 좋고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성당, 대성당과 소성당 그리고 여기가 이게 잔디 광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오른쪽은 이제 이 왼쪽의 건물들을 만들기 전에 이제 사용했던 오래된 성당과 오래된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 이 가운데는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계곡물이 이게 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흐르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도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제가 매일 산책을 했는데 여기 산의 이 길이 이렇게 다 정비가 돼 있어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정도 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너무 잘 돼 있었습니다. 좀 더 보면요.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산책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이렇게 성지 곳곳의 사진들이고 저는 요 왼쪽 사진 보시면 제가 여기 벤치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밥 먹고 나와서 조금 걷다가 여기에 앉아서 이제 뭐 글을 끄적이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사람도 없고 이렇게 조용하고 그리고 이 사진은 라브린스 사진입니다. 이렇게 큰 라브린스 처음 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걷고 계신 분들 보이시죠? 두 분이 걷고 계신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만큼 보일 정도면 거의 트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라브린스에 올라가 있어도 서로의 기도가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라브린스도 이렇게 잔디 광장 한켠에 너무 이렇게 예쁘게 잘 돼 있어서 저도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 최양업 신부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조각해놓은 조각공원인데 여기서도 좀 이렇게 감명 깊게 봤어요. 최양업 신부님 뭐 1대, 2대 신부님이신 최초의 성직자이고 순교자이다 보니까 그 삶이 참 어렵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내 이제 믿음을 지키시고 순교하셨던 그 과정을 이렇게 조각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의 믿음과 이 신부님의 믿음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피정집 왼쪽은 들어가는 입구고 오른쪽이 아까 그 중간에 뻥 뚫려 있던 공간인데 네, 이 공간에서 이렇게 미사도 드리고 행사도 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모든 숙소의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중정처럼 돼 있어서 네, 이 공간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제 유럽 못 가봤는데 유럽의 이런 성당들이나 이런 뭐 수녀원 혹은 수도회 같은 건물들을 이렇게 지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가요? 유럽 다녀오신 분들? 그래서 피정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하고 가서 참 좋겠다. 우리 교우들하고 오려면 우리 교우들이 한 50명은 돼야겠구나. 워낙 크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가온 교우들과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피정을 한다면, 저보다 이렇게 더 이런 공간을 잘 누릴 수 있는 분들이셔서 교우분들도 이곳에서 충분히 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나중에 꼭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여름 피정은 제게는 너무 좋은 쉼과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다녀와서도 너무 잘 갔다 왔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쉼과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사실 피정에 들어가는 마음은 마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피정에 들어가면서 저는 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품고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저의 소명과 앞날에 대한 분별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정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갖고 갔던 기도 제목에 다 응답을 해주셨는데 크게 좀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순간들을 좀 성찰해 보니 가장 먼저는 피정을 여는 모임 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정 기간 내내 이제 개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피정을 여는 모임에서는 이렇게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큰 원으로 둘러 앉았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한 사람씩 앉아서 이번 피정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시간을 여는 모임 때 가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앉은 자리가 좀 첫 자리여가지고 거의 맨 처음으로 이제 피정의 기대를 나누게 됐는데 그때 뭐 이렇게 나눴어요.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러 왔다. 이것에 대해서 좀 분별하는 것이 이번 피정의 기도 제목이다. 라고 나눴는데, 그런데 좀 대부분의 피정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동반들이 저처럼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혹은 요즘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들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딱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말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동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다. 하나님 안에서 쉬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무언가 좀 알 수 없는 마음의 일렁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소명을 분별하러 기도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좀 정직하게 살펴야겠다. 지금 이렇게 나눠준 동반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좀 들어야 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소명을 분별하기 위해서 피정에 들어왔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 여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순서, 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찰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 오전에 렉시오 디비나를 했는데요. 그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읽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시교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 피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침묵한다는 것이고, 침묵한다는 것은 나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인데, 제가 피정을 통해서 기대했던 소명에 대한 분별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소리를 낮추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좀 확고히 세워보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확신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한 분별은 내가 오늘의 목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필요한 내적 역량을 갖출 수 있을까? 개인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역량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외부적 환경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목회나 원하는 사역을 얼마만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어떤 외적인 환경을 가늠하는 것에 좀 몰두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능력과 외부적 환경을 가늠해서 좀 스스로 확신을 가지려는 태도가 나에게 지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별인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피정의 동반들을 통해서 또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에는 올바른 기도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됐던 간에 나의 생각이나 계획, 나의 기질과 성격이 먼저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방법과 과정을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태도잖아요. 게다가 그게 나의 소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묻고 구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간과한 채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앞날에 대해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좀 피정을 통해서 저를 멈춰 세우시고 제 걸음을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제가 좀 피정을 성찰하면서 얻은 깨달음은 그 분명한 소명과 그에 대한 확신은 나의 능력이나 사회 환경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흔들림 없는 희망과 지향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따른 방법과 실천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늘특별기를 준비하면서 좀 피정을 성찰해 보니, 그리고 피정의 이야기를 교우분들과 나누려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런 과정이, 제가 피정을 통해서 얻은 과정이 나에게만 필요한 과정일까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한 이 과정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과제이자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의 과제가 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외부 환경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릴 때는 시험으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고, 청년이 되면 어느 직장에 취업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노후가 얼마나 대비되어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도 마찬가지죠. 아주 단순하게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의 학군이 좋다, 이런 걸 명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외부 환경과 정확하게 비례되는 현상도, 우리가 얼마나 이 외부 환경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나의 현실과 앞날에 대해서, 또한 나의 능력과 외부적 환경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 문제로 머리 아파하고 고군분투하지만 결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의 사회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괴로운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평생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피라미드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든 외면하기 위해서 가짜 종교를 찾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안다고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찾고 구해야 할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하여 당신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각자 고군분투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걸어갔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만큼 개인 능력과 외부 환경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죠. 외부 환경 때문에. 그런데 운이 좋게 왕궁이라는 외부적 환경에 처하게 됐고, 근데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인생 포기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 찾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는 모세가 신을 벗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시작되고 그 역사 가운데 사람의 인생 또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이단을 믿고 다른 뭐 주의를 안 지키고 이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나의 오늘 일과 내일의 일, 나의 생각과 계획, 뭐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묻고 맡기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그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제게 말씀하소서. 제가 제 신을 벗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첫 시작이자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약한 존재라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방법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어떤 뭐 능력이 없거나 연약함 혹은 나에게 너무 어려운 외부적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의 근원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속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한 앞날을 불안하게 만들 때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과 동시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어두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계획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신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